원고 다 있으세요? 네, 우리 말씀 창세기 4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7번째 시간으로요. 도덕적 책임을 넘어 진리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 요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할게요. 도덕적 책임을 넘어 은혜의 진리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이제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제 복음과 진리가 윤리의 영역인가, 혹은 지식, 혹은 알의 영역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뭐라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질문인 거죠. 혹은 너가 아벨을 죽였는데 왜 아벨을 죽였냐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셔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가인이 어떤 죄를 범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가인의 죄는 살인 행위죠. 아벨을 살해한 게 가인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죽이는 그 죄는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크지요. 가장 그 형벌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살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지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아느냐 모르느냐는 암과 무지의 문제다.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 다시 말해서 그 알의 본질이 무엇이냐, 뭘 아냐, 뭘 알고 있냐 그 뜻이에요. 많이 아냐 적게 아냐의 영역이 아니라 무엇을 아냐, 그 내용이 뭐냐, 알고 있는 게 뭐냐, 이 문제예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라는 되게 전통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죠. 설교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 원색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이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의외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저도 착각했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온땅교회처럼 소위 말해 산전수전, 화생방전, 공중전까지 다 이렇게 경험하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그 지식과 알미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전제를 깔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눈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전혀 이렇게 모르거나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참 우리나라 공교육이 참 그렇지만 영어 교육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받았거든요. 6년 동안 교육받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도 또 이제 취업영어네 뭐 토익이네 토플이네 공부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기 영어는 어떤 건지는 아는데 의사소통이 하나도 안 돼요. 감사하게도 지금 워낙 그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동시 통역이 잘 돼 있어가지고 외국에 가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물건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은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 많이 듣고 그 관용적인 어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은혜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호물로게오 그 은혜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 이런 부분은 마치 죽도록 영어 공부 평생 했는데 영어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가르침의 커리큘럼의 전부다. 모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을 또 깊이 생각하면서 한 부분 또 정리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바람이 왜 이렇게 세게 불어요? 바람 양을 좀 줄여주시면 아니면 그냥 그 통풍이 아니라 제습으로 하셔도 나중에 추우니까 제습으로 조금 그 알미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의 한국의 범기독교 계열에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게 도덕과 윤리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보편 우리 이웃들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는 아닌데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억압에 갇혀있는 사람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착한 아이인 줄도 착각을 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나 손녀가 그 3살, 4살짜리가 교회에 가서 유치부나 영화부에 가면 얼마나 예쁘게 찬양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는 그 애기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자랑을 하시잖아요. 우리 애기가 벌써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이 깊지도 않으시면서 손주나 손녀는 그렇게 깊기를 어떤 그 상황인지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쁜 거죠. 애기가 예쁜 거지. 그렇죠? 그러면 괜찮지. 애기는 예쁘니까. 뭘 하든 다 예쁘니까요. 심지어 때려도 예쁘잖아요, 애기는요. 적절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 억압이라면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런 틀을 가지고
각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최소한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다.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의 어떤 자기 인식을 가지든지. 아무튼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책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보다는 도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셨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구원론의 조제신학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조제신학 구원론에 가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존재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죄책과 오염이다. 뭐라고요? 죄에 대한 책임과 내적인 부패. 이게 선악과 먹은 아담 안에 일어났던 어떤 상태다. 죄책은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고요. 그리고 오염은 내적인 부패와 타락. 그러니까 내적인 부패와 타락은 어느 측면이냐? 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그래서 오염은 도덕성과 결탁시켜서 말해. 그래서 심지어 용어도 음란, 투기, 당짓는 거, 원수 맺는 거, 살인, 간음 이런 용어를 다 이제 우리 사회법이나 형사법에서 말하는 그런 법적으로 이해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적인 오염과 부패가 됐는데 그걸 흔히 이해하기에는 이제 도덕적인 타락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도 죽이고 누구를 미워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전자는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은 뭘로 해결해요? 칭의로 해결해요. 칭의는 의롭게 칭해지는 거예요. 후자는 내적인 오염은 성화를 통해서 해결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칭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뭘로 받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칭의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해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성화는 뭘로 받아요? 성도의 도덕적 아니면 종교적인 노력으로 받는 그 도식화가 자연스럽게 됐죠. 그래서 이 성화론을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성화라는 단어는 없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도덕적인 성숙과 윤리적인 변화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성화는 도덕성과 윤리성의 어떤 성숙과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화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착한 사람이다. 혹은 성숙한 사람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그 내적인 평가를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이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칭의와 성화를. 그래서 칭의는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게 된 여러 가지 동인들이 필요한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도식한다든지, 혹은 성화는 내적인 변화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틀과 형식적인 틀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직신학책에 있는 기본적인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가인에게 어떤 죄책과 오염이 있는 것일까요? 아벨을 살해한 것이, 아벨을 죽인 것이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이 행동으로 죄책이 생기고 오염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가인은 어떻게 해야 죄책과 오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제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인의 구원의 가능성이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바르게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물었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 자체, 즉 아벨을 죽인 살인 행위에 윤리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벨이 살해당하는 것은 결국 구약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 아벨의 살해당함은 뭐라고요? 희생제사 드림이에요. 아벨의 살해당함은 희생제사 드림. 인간의 입장에서는 희생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라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드린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자는 나 중심의 해석이고 후자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희생제사를 드리라 라는 소위 말해 종교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이 본성과 양심과 문화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문제는 인간은 그 희생제사의 진위를 오해하고 왜곡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명령을 주는 대신에 한 민족을 다시 택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택해서 그들에게 뭘 줘요? 희생제사 제도를 줘요.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올 수 있다. 희생제사법이죠.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희생제사를 오해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희생제물을 바쳤지요. 그렇게 바치면서 왜 우리의 희생제사를 받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논리적인 모순이 몇 개 생겨요.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를 누가 하라 그랬어요? 희생제사 제사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어준 거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오는 방법은 이거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가지고 그 희생제사 제도를 잘 드려라 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더우세요? 에어컨이 좀 더우세요? 왜 그러시지? 저요? 한 번씩 저 환풍기 아니 더우시냐고요. 누구는 춥다 그러시고 누구는 덥다 그러시고. 저기는 안 가요 바람이? 일로는 안 가요? 조절 못해요? 저쪽은 수입 타는 사람들이 앉으면 딱 좋은 줄 알아요. 이쪽에 바람이 약해요. 네. 이쪽은 좀 저기 뭐야 멸망한 사람들이 앉으면 좋고. 습도가 많아져서 원래 저는 더운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춥다고 하셔가지고 바람이 만약에 여기는 안 가시구나.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누가 하라 그랬어요? 목사가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희생제사를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 나 그런 거 안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잖아요.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싫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 양이 적나? 더 해야 되나? 정성이 부족하나? 뭐지? 쥐가 바치라고 해놓고 왜 저래 나한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으면 하라 그러고 선지서를 읽으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룹은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은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 있어요.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 그룹은 누구예요? 선지자 그룹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한대.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싸우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바치라고 해놓고 왜 안 받아? 그런 거죠. 이게 구약의 그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치면 뭐라 그래요? 아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치는 입장에서는 뭐의 마음이? 뭐 어쩌라고?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이제 바치라고 했고 바쳐야 되는데 이거는 싫다. 그러면 그 안에 뭘 해결해야 되겠죠. 밑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입니다. 예수의 희생은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문제죠. 정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을까? 무신론자들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인류를 위한 신의 은총 정도로 이해합니다. 유신론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정도로 이해해요. 지난주에 은혜에 대한 세 가지 얘기 잠깐 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희생제사가 나의 희생을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가인의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희생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아벨이 가인의 희생제사를 삭제하였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아벨을 살해한 거겠죠. 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그 가인이 뭘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이죠. 이 땅이 히브리어의 그 에레츠가 아니라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다마는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먼지 혹은 흙 정도가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의 열매. 먼지의 열매가 뭐지? 먼지의 결과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사는 이게 번역에도 좀 오류라기보다는 오해가 있는데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신에게 바친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사 음식을 신이 먹어요? 누가 먹어요, 결국은요? 헌제자들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사 음식은요, 누가 먹고 싶은 걸로 흔히 해요? 물론 예법에는 이제 뭐 귀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라 그러는데 속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요? 헌제자들이 먹고 싶은 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맞나요? 다 사람들이 먹고 싶은 귀신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에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헌신을 드린다. 근데 본문에 나와서 한글 성경이 드렸고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냥 보라는 단어예요. 이 보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들어가다 나오다. 영어에 고 있죠. 고. 아주 일반적인 동사예요. 들어가다, 나오다. 남녀가 방에 들어가다 무슨 뜻이에요? 성관계를 맺다. 헌제자가 성전으로 들어가다 무슨 뜻이에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동사인데 되게 상징하는 의미가 앞에 있는 거에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얘기는 여호와께 뭐 했다? 들어갔다. 직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단어를 다 공부해야 보겠지만 이 본문을 근거해서 한번 접근을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 하나님께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단어적으로. 그 다음에 요 들어가다가 히필형, 미완료. 히필은 사역형이고 미완료는 동작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가인이 먼지의 열매로 하나님께 들어가고 있다. 됐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아담이에요. 아담. 흙, 존재, 인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것의 열매로 그거를 가지고 입장표를 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이게 인류의 상태예요. 계속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흔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죠. 게으른 사람은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해요? 쉬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왜 모르세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은 다른 영역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우리의 만족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누가 만족해요? 내가 만족해요. 그리고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되게 정당해져요. 근데 결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아 자신의 먼지 흙 그걸로 여호와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인의 상태예요. 여전히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고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히필 사역형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벨의 제사는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들어갔고 이렇게요. 뭘로 들어갔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번역은 양의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제자와 헌제물을 구분을 해서 헌제자가 위대한 이유는 뭐가 위대하기 때문에 헌제물이 위대하기 때문에 요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도 뒤에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를 받았어요? 아벨을 받고 가인은 안 받았죠. 근데 한글 번역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헌제자적인 입장에서 가인은 가인의 존재와 가인이 드리는 헌제물을 분리해 놓고
자기 것으로 드린 거예요. 요거 받아 처먹고 나에게 복 좀 줘. 요거에 말하신 심보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헌재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뭘 보는 거예요? 헌재자와 헌재물을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가인은, 말하자면 가인은 나와 헌재물을 분리해서 요거를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거만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헌재자와 헌재물을 동일시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재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받으셨다가 있죠. 받으셨다. 각주 11번에. 요거는 샤라는 히브리어인데, 기본적인 뜻은 받았다는 확장된 거겠죠. 응시하다, 바라보다, 지켜보다. 역대 상한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바라보고 계셔요? 누구를 바라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바라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들을 주목해서 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본 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 3절을 원문을 근거해서 제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 가인은 먼지의 열매의 제물로 여호와께 들어갔고, 아벨은 양의 첫 번째의 기름으로 들어갔다. 여호와는 아벨과 그 제물을 지켜보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지켜보지 않으셨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운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바라보시고 응시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성소예요. 특별히 성소에서의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안 보고 한 곳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하게 응시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예요. 법궤가 있는 속죄소.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림과 예표로 설명해 준 거죠. 이게 신약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완성됐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설명. 그래서 바울 서신서나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공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가 아니에요. 되게 상징적인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희생 제물은 고작해야 먼지에서 내는 열매뿐이 없습니다. 아벨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체로 드린 희생 제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만 응시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시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한 곳을 정한 거죠. 여기만 되는 거죠. 여기만 바라보시는 거죠. 응시하다, 바라보다, 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가는 얘기를 성전 얘기를 했었잖아요. 에이스, 에크, 에피, 아포, 디아 등등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이에요. 들어가는데 밖과 안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요거를 통과할 때 뭘 내야 된다고요? 뭘 내요? 표를 내야 돼요. 누구 걸로요? 그리스도 거로요. 내 거로가 아니라.
그 표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인간들이?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아담아에서 나온 열매로 가려고 하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표는 나를 삭제하거든요. 사실 되게 들어가는 거 쉬워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받으셨죠? 네, 받으셨어요? 봐야 뭐 진짜 받으셨나.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말은 쉽지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쉽잖아요. 내가 준 걸로 그거 가지고 와라. 근데 가인은 당신 준 거 필요 없고요. 내 걸로 해볼게요. 얘 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뭐 가인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어떤 인류의 어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편 인류예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가인은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왜 내가 준비한 것으로는 그 안에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예수를 살해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을 살해했는데 그 살해한 내용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영역입니다. 가인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죽인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게 뭐냐? 그 표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가인이 몰라요. 왜 내 거 안 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 9절 밑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 물으신 거예요? 선악과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아니죠. 혹은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윤리 도덕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 먹었네? 먹었어? 그게 뭔지 알겠니? 그게 표야. 표. 그게 가인에게 나중에 표를 또 줘요. 들어올 수 있는 표야. 상징물이야. 그게 뭔지 알면 생명나무야. 그런데 아담이 안 먹었어요. 당신이 준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의미를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의미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겠니?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말 종교적 책임을 따지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책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자유는 언제 주어져요? 질문. 책임을 완수할 때. 책임이 없어질 때. 남편으로서의 자유는 언제 주어져요? 책임을 지울 때 자유가 주어지겠죠. 혹은 책임 자체가 없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흔히 이제 예를 든 것이 그 유다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울고 회개해서 구원받았고 유다는 회개 안 하고 자살해서 지옥 갔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 책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다는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 책임 못 지겠어요. 난 안 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내용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내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내가예요. 나가 못합니다. 내가 먹은 선악과가 무엇이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간 사람이 유다고, 그게 뭔지 알아간 자가 베드로라고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코 껴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속으로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극명하게 나뉘어진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의미를 물으시냐면, 책임은 내가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의 책임은 져야 돼요. 그거는 져야 돼요. 왜요?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그쵸? 그 책임과 이 책임은 다른 거예요. 이걸 혼동하고 오해해가지고 난 자유롭게 됐다 그러고 진짜 아무 책임 안 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건 다 이해하시죠? 정말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됐어요. 그럼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장로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권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책임은 다 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온땅교회 장로가 됐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장로의 직분을 주셨으니 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책임은 어디의 영역이에요? 그분을 장로로 뽑아준 성도들의 영역에게 한정되는 거예요. 그 원래 교회로 옮기면 장로가 아니에요. 원래 권사를 누가 주셨어요? 권사님들?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서울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반장은 누가 뽑아요? 일반 아이들이 뽑잖아요. 걔가 2반으로 가면 반장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거기에서 그 집단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위계 체제가 필요하니까 너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니까 반장해라. 그런 식의 직임을 대리해 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일 잘하면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나를 반장으로 추천해준 사람들, 저분 참 잘한다고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장로, 권사 이런 건 또 없고 그냥 다 성도라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또 장로더라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영역이요. 그러니까 책임은, 권한과 책임은 정해져 있어요. 한정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 말할 이 책임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윤리 도덕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측면에서 그게 아니라는, 그거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했으면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다른 친구들 다 검사됐는데 나만 집사면은 쪽팔리니까 집사하고, 신앙 좋고 헌금 열심히 내면 다 장로 시켜주니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모여있는 현실 교회가 뭐가 돼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착각하신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일이 아닌 줄 알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걸 왜 해? 미쳤다고, 손해보는 일을. 그게 우리의 양심과 죄가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손해를 봐야 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좀 해야 돼, 사실은. 다 손해볼 생각을 안 하고 뭐 할 생각만 해버리니까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억압받은 사람이 되든지 방종한 사람이 되든지. 인간이 죽어서 선악과 먹은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천번만번 죽어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신적인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신만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책임입니다. 그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죠? 네. 그러면 그 책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그 책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니까, 그쵸? 그 자유로 주어진 내용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의 가장 큰 화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신약의 사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냐?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워서 논리적으로 알아가는 차원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구원이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준 그리스도를, 내가 살해한 그리스도를 뭐예요? 알아.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나가 그 선악과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네, 배워간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아간다. 깊어진다. 넓어진다. 자라간다. 도달한다. 온전해진다. 네, 성숙해진다. 어른스러워진다.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나를 발견하게 하는 장소라고 표현하죠. 빌립보서는, 서신서는 바울의 고백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하고요. 누가복음 1장 17, 17절 제가 볼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뭐요?
구원을 알게. 요게 그노시스의 동사형이에요. 알다. 뭘 알아요? 구원의 지식이죠. 그 구원의 지식은 뭐예요? 죄 사함이죠. 죄를 사한다는 건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책임이 삭제되었다는 얘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요. 성소 안으로.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지식의 열쇠로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 표현이에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에요? 예, 은혜와 지식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은혜 이꼴 지식이라고요. 서신서의 표현이고 이 서신서의 표현은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유는 뭘로 주어져요? 암. 그럼 진리는 뭐예요? 그것의 진의. 껍데기의 속을 보는 거죠. 그게 자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제 자유롭게 되냐면요. 이렇게 폭로되는 거죠. 옷 입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 이 적절한 이야기. 벗으면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벗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벗을 때가 있죠. 있잖아요. 그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바울이 그 고린도 전후성가에 그때 지식은 우리를 뭐 한다고 해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걸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교만의 언어적인 의미가 페르소나거든요. 가면을 계속 씌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정보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나를 포장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말했던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정보와 지식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걸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식이 주어지니까. 많이 알면 진짜 안식이 주어져요? 우리나라 말에 아는 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식의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자랑할 만한 정보를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나를 발가벗기는 지식이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유롭냐면 발가벗겨진 사람이 그 발가벗겨진 대상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롭다고요. 요한복음 8장 43절 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가 알다예요. 이는 내 말을 뭐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잘 알려면 두 가지 귀가 열려야 돼요. 무슨 귀?
말귀. 그리고요, 말귀야, 글귀. 글귀가 뭐예요? 글귀가 어둡다는 얘기가 뭐예요? 글을 잘 못 읽는다 그 뜻이에요. 말귀가 어둡다는 얘기는 말을 못 알아먹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말귀가 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이 기복적인 교회에서 묵시복음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는 전제가 뭐 하셨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반복해서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많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아,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홍 권사님도 맨 처음에 그 성경 공부하셨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 인간 뭐야? 뭐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시고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니 이해가 안 되니까 틀린 말 같지는 않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어떤 지식에 대한 선명한 체계가 이해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게 튀냐면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 이런 의도이시구나. 그쵸? 근데 들을 귀는 듣는 건 뭘로 들어요? 소리로 듣잖아요. 여러분, 성경, 여기 성경이 있어요, 아이폰에. 우리 목사가 성경 다 들어야지 폼이 나는데. 이 성경은, 그, 소리예요, 글이에요? 에? 문자예요, 소리예요? 에? 아니, 성경에는 글이 있잖아요. 그게 글이에요, 소리예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원래 원전은 소리가 없었어요. 소리를 못 냈어요. 모음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귀를 알아먹으려면 말귀가 열려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근데 들리는데 그 들리는 것도 그냥 잡음이에요.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소리로 들려야 돼요. 말하자면 그 소리를 들려주는 분이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면 이제 뭘 볼 수 있어요? 글자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글자는 그림이에요. 글자는 이렇게 성경 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가시적인 건 다 뭐예요? 글이에요, 글. 글은 뭐예요? 그 글 안에 있는 의미를 담는 껍데기라고요. 그 글을 깨우친다는 얘기는 그 껍데기를 이해해서 속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면 그 문자를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자로 오시고 소리로 오셨잖아요. 그 소리로 오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 듣게 되면 하나님이 넣어준 글자들 있죠. 문자들, 활자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문자들이 이 세상에 다 문자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와 문자를 통해서 그 의미의 진위를 깨달으면 그 소리와 문자가 더 이상 나를 책임지게 하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안식이 된다고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안식한다, 자유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정보를 모르면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억압을 받아요. 아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나이 40살 먹고 생각해보면 내가 20살 때 왜 그랬을 그게 너무 많아요. 응? 가끔 집사람한테 내가 그때 그 열정으로 돈 버는 기술을 좀 배웠었다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쓰여서 혹은 왜곡된 편견 때문에 그런 게 무궁무진해요. 지금도 그래요. 뭐 아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우리가?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모르는 거 투성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 진위를 알면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무서워해요? 귀신이 뭐라고? 저도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왜 안 무서워졌어요? 지금도 무서운 분이 계시긴 계시는데 안 무서워졌잖아요. 왜 안 무서워요? 귀신이 뭔지 알았잖아요. 이해되시죠? 말하자면 이 세상이 내용의 진위를 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히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알게 되면 히히 그러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귀신이 오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 네가 참 힘들었구나. 부천을 떠도는 이유가 있었지.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문자로 주신 글로 주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한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자유로 주어진다는. 그 정도. 예.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냐, 알아먹지 못하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이렇게 글귀가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요?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의 사랑이라는 존재와 알미라는 지식은 하나였어요. 이거를 분리해 놓으면 이제 영지주의나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한 서신이 참 깊은데 아는 게 사랑이다. 존재다. 그럼 그 알미 뭐냐? 또 고민해 봐야죠. 진리를 알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를 내용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구약의 성도는 어디서 안식했어요? 지성소에서요. 언제 안식했어요? 7째 되는 날. 장소와 시간으로 세팅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되게 상징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다시 표현된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언제 안식해요? 그리스도를 알 때, 혹은 알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을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지식을 이해해서 자꾸 정보와 내용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근데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지식은 내용과 정보가 아니라 관계와 존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경험되는 지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의 생명력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의 생명력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내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꼴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거를 또 수고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그걸 또 은혜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두에 은혜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해야 은혜 받은 성도는 손해 본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수고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수고가 단지 인간적인 노력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또 깊이 또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누고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배우고 터득하고 알아먹고 나누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의 희생제사의 진위와 아벨의 희생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누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선명하게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먹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자와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글 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현실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롯이 그 생명으로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역사와 시간 공간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고백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수고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